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우를 원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여 영원히. 한 번 더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제약 벗은 우리 영혼 기뻐 뛰면서 주를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거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 분별하는 것 때문에 실패할 때가 있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 있는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뭐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뭐 같이 하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분별 있는 행동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면 뭐라냐면은 그래놓고는 그런즉 그렇게 시작됐잖아, 그죠?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죠, 그죠? 여기서 행할지를 행하다고 하는 말은 바울 서신 전반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면 이 행하다는 말을 걸어가다라는 말로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발걸음 행위가 더 이상 세상 육체 막에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생활하고 빛의 자처럼 살아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바울은 뭐냐면 그 행함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지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에 나갈 때에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고 덮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 그죠? 믿음의 사람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고 뭐같이 되라 그랬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혜 없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죄송합니다. 아소포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자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성도서고 알고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대에서 진작에 생활할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오늘 여러분 제 삶은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혜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건가? 늘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제목 갖고 말씀 들을 때 큰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16절에 그랬죠? 세월을 아끼라 뭐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을 문자로 해석하면 기회를 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상거래나 무역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를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잘 이용하는 상인들이나 무역업자로부터 취한 은유예요. 상인은 뭐냐면 적절한 때에 물건 사야 되고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기회를 잘 포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제가 시간을 아끼는 삶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주어진 시간에서 흘러가는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세월을 아끼는 삶, 곧 기회를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물어봅시다. 지금 이 시간의 기회는 또 다시 올까 안 올까요? 안 오지요. 안 오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방법으로 현재 은혜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간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냐면 언제나 흘러가는 물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월을 아낄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세요. 금년도 뭐예요? 1월 말이 다 됐잖아. 그죠? 응? 너무 빠르잖아. 그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속에서 세월을 아끼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 보시면은 세월을 아끼라 그러고 나서 뭐가 악하다 그랬죠?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냐면 박해실에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항상 위험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인 거거든요. 그러므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뭐 하라고요? 아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옛날에 사람 죽었다 그러면 놀래잖아. 그죠? 요새는 뭐 몇십 명 죽어도 그런가 보다 그러잖아. 그죠? 그만큼 우리 마음도 악해진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할 때는 우리가 그때 어떻게 더 악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그죠? 사람들은 뭐냐 시대가 악하다고 자주 불평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젖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말해
지지해 주는 것이 거기 뭐냐면 세월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단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월이라는 말은 자칫 흘러떠내려가 보니 쉬운 흘러가는 시간을 말하는데 가장 적합한 때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냐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시간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뭐냐면 지나가면 끝나고 많은 적절한 시간, 이것이 세월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적용적인 측면을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하면 뭐가 될까요?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면 바울은 여기서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의 대부분은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을까요? 영원하지 않는 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진리고 변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월을 뭐 해야 된다죠? 아낀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는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면은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아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답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 세월을 아낀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뭐냐면 내가 적절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적절한 시간, 이걸 잘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다들 그래요. 와, 너무 빨라가 시간이. 그 흐름 속이죠. 그 흐름 속에서 여러분 제가 뭐냐면 너무 분주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분주해지서 건강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주님과 한정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나마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사람들 보는 이야기가 뭐냐면 공동 이야기가 뭐냐면 난 너무 뭐예요? 바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바쁨의 밤이라도 주님에게 바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은 좀 바빠야 되는데 주님은 안 바빠요. 세상까지는 아주 바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요. 그리고 분주한 것이 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또 그렇다 해서 너무 게을러서 시간 불감증에 걸려서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전함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새해 한 달 또 마무리 지면서 어떻게 하든 세월을 아끼는 자, 즉 기회를 사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이해하는 거예요.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되지 말고 오직 주 뜻이 무엇인가 뭐예요? 이해하라 그랬지요. 그럼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석다고 하는 말은 지각 없이 행동하는 우매함이나 바보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되라 되지 말아라,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그랬지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라. 그러지 않고 뭐랬죠?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렇죠? 왜 알라고 하지 않고 이해하라고 했는가? 그것은 뭐냐면 이해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에 마음을 기울여 파악한다. 그 다음에 쏟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에서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단순히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려요. 근데 안다고 하는 것보다도 이해하는 것이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바로 이런 하나님 뜻에 별 관심이 없고 자기 뜻을 관철하기 여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뭐 하지 말고 되지 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를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고 예배도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경우가 볼 수 있는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에 관심인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요구를 들어주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축복받았다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분별해서 그 뜻에 따라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면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바꿉시다. 누구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들요. 예를 들면은 세월을 아끼라는 삶을 이제 제시한다 그래서 시간표를 잘 짜고 잠도 아껴가며 세월 아끼는 거 좋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 악한 시를 본받지 않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뜻을 앞세우고 세상의 선전에 속아 욕망과 이대 올리게 노예가 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내 뜻에 관찰해 그게 추구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방탕하지 않는 거예요. 18절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려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그랬거든요. 제가 여기 대지를 뭐냐면 지혜 있는 자의 생활은 술 취하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근데 제가 바꿨어요. 방탕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랬잖아요. 그죠? 술 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 설명이 바로 그거예요. 이는 뭐 하는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할 이유가 뭐냐면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방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이 땅의 일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즉 방탕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덕적 표현이 아니고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흡입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한번 살펴보세요. 주에 술 먹고 취한 사람이 자기 일 하고 무엇을 이루 나갑니까? 아니잖아, 그죠? 물론 술에 전혀 입을 대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방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봐도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도 방탕한 데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은 방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 나는 아니야. 글쎄요. 생각해볼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참 재미있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봐라,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 말은 없지 않냐? 그럽니다. 이 포인트가 뭐냐면 정확히 짚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방탕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술 취함의 결과가 뭐냐면 방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술 취하는 일에 불신자 세계에 있어서 일반화되었거든요. 그 초대교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결국 술 취할 때에 방탕함으로 가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뭐 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요. 내가 가끔 물어봅니다. 진짜 술 많이 먹으면 정신 없습니까? 있대요. 그리고 평상시에 못하던 말 술 취하면 다 한대요. 내성적인 사람들. 다른 술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술 취함이 이어지는 방탕함을 즐긴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까 못할까요? 못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도 술 취할 일 없을 거고, 그죠? 그러나 뭐 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방탕해서 해야 할 일 안 하고 그냥 허비하는 그런 삶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자의 생활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리는 방탕한 것이니 다 무엇입니다? 오직 뭘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지혜로운 삶의 비결은 성령 뭐를 받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술이 내 안에 충만해서 수류해서 욕망에 의해서 세상 풍조에 이끌러 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조명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것이 빛이 삶이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하는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말씀을 세상을 평가하고 안목까지 살아간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방향을 알 수가 없고 의지를 지속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성령에 장악되고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요. 우리는 뭐냐면 무엇인가 인생이 치유된다면 어디에 치유될까요? 성령에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공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저 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뭐가 되어서라 충만한 남방이 되어서라 이야기죠, 여러분들요. 우리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한경이 굴하지 않는 거예요. 며칠 전 날이 추웠잖아, 그죠? 그 추워도 아파트 사는 사람들 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추운 줄 몰라요. 근데 난방이 안 돼서 어디 됩니까? 추운다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바깥에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누가 뭐라 해도 그래 뭐 시험 와도 걱정 안 해, 그죠?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무슨 말하면 뭐라고?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시험 들으면 낙심해 버리면들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 난방이 잘 되셔서 어떤 시험도 역경도 영향받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 찬양의 삶입니다. 한번 19절 보세요. 19절. 찬양의 삶이라는 거죠. 19절에 시작. 시와 찬송과 신한 노래를 서로 하다보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모여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죠. 시와 참 신한 노래들로 주님 하신을 높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막 날고 뛰고 막 그죠? 아닙니다. 그것도 성령 충만에 나타나는 한 부분이에요.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안수하는데 그때 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의자 바닥에 무릎 꿇었어요.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데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뛰서요. 근데 내 생각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손을 놔보면 이 분은 천장에 와서 닿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뛴다고 혼났습니다. 혼났어요. 주로 뭐냐 성령이 충만하면 뭔가 막 이런 쪽으로 건능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그리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거 여러분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와 안 나와요? 나와요. 저 며칠 전부터 아까 부르던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요.
그 희한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또 한동안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내가 보니까 그때 내 기분 따라 내 상태 따라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면 찬양의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감사의 삶이 되는 거예요. 20절이에요. 볼까 시작. 보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하며. 그렇죠. 감사하며. 모두를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불평이 나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딴 거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불평할 여지도 안 나와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면 피차에 복종하는 생활을 하는 겁니다. 21절이죠.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차 뭐예요? 복종하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사람을 이용하는 삶에서 떠나서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겸손하게 지체를 섬겨나가는 거예요. 서로 상호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 분들요. 실제로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 섬길 때가 행복하던가요? 섬김을 받을 때가 행복하던가요? 이론은 섬김을 받을 때고 실제는 뭐예요? 섬길 때가 행복한. 진짜 여러분들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좋아요. 섬긴다고요. 무슨 말해도 문제가 안 돼, 그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가 무슨 말하면 열부터 바치거든요. 오늘 보세요. 너무 멋진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 복종하라. 피차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호 복종할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래요. 그러려면 뭐를 받으라?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어디가 치일입니다. 그럴 바야 뭐예요? 성령 충만의 차이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보니까 때가 뭐예요? 악하고 내 뜻대로 살고 방탕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방탕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지혜 있는 생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